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전체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인 19절부터 26절까지만 이제 봉독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전체를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서 전체를 보면 이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이제 그 후처로부터 나온 자녀와 그 자녀들로부터 나온 족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7절부터 해서 기록이 되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175세에 죽은 것이죠. 이후 12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에게서 난 12족속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7절부터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다 25장 한 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25장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각각의 이야기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대, 이삭의 이야기를 넘어가는 중간인데 성경은 무언가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하고 또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쭉 그냥 나열된 것처럼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창세기 25장이 유일하게 세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며 야곱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 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후처 그드라로부터 이제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이름을 세어보면 6명이에요. 아들 이름을. 이제 그 시기, 이제 그 6명의 아들이 낳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낳은 자녀가 아니므로 모두 뭐라고 해요? 서자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들 자녀로부터도 이제 여러 족속이 시작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족속의 이름도 여기에 나와요. 아수르 족속이 있죠. 거기 보면 아수르 족속. 아수르 족속이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아수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미디안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수백 년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죠?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과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곳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12절 쪽으로 가면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죠. 이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자녀의 족보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12족속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크고 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 낳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만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의 왕이십니다. 다만 인간의 입장에선 누구는 그 왕권에 순종하고 누구는 그 왕권에 대적할 뿐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왕이란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위 일반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보편적인 은총을 주시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 방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자들과는 비교되게 이삭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5절과 6절을 비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면서 어떻게 다른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좀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나누어 준 것을 원문은 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아니라 소유의 모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모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의 뜻은 중요한 것이란 뜻이에요. 즉 소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가치관, 신조와 같은 정신적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하였던 것,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신앙을 모두 쏟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준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준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믿는 자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삭은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이제 거주합니다. 11절에 보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죠.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언약의 씨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포함한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식은 언약으로 주신 이삭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죠. 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즉 동생이 더 큰 자,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야곱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정론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마치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정론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엔 어렵고요. 설교니까요. 근데 아주 초신자들도 알면 좋을 기초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핵심 단어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택받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계획, 기쁘신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올 법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초신자, 새신자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가 보통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은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죽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발로 쳐봐요. 반응을 할 수 있나? 아무리 거기에다가 말씀을 스피커로 해봐요. 반응을 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은 죽은 자는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먼저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린 다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은 모든 인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에겐 아브라함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면 좀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막 살아도 되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수단만 실행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면 너무나 당연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며 그럼 그들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죠. 그렇잖아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되지 않았을 뿐인데 왜 지옥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가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예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하나님의 결정, 예정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야곱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가 아니면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인가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신실하다고 주위에서 평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냥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로 쓰는 자들이 있어요. 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는 문성명, 안상홍, 이재록 많죠. 우리 아는 사람들. 이 이단의 창시자들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안 했어요. 신앙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믿었던 사람들이고
날마다 산기도 갔던 사람들, 매일같이 거기에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던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추종자들이 그토록 구름대처럼 모일 까닭이 없잖아요. JMS 정명석이 고향이 금산이에요. 금산에서 좋은 곳은 다 그 사람 건물이에요. 거기 젊은이들 엄청 모여요. 옛날 서울대학교에서 JMS 엄청 유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잘 믿고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배교하는 자가 많이 등장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현재 교회를 다닌다고 택함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택함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 서자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이삭과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 받은 야곱의 경우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이에요. 19절 보시면 이제 이삭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면서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요. 참 재밌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족보를 시작한다고 해놓고선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족보를 말한다고 하면서 임신을 못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당대의 재벌입니다. 이삭은 부자 아버지를 뒀어요. 아내도 20절에 보시면 그 리브가의 출신 성분이 나오죠. 아주 좋은 성분에 아주 매우 잘 얻은 부인입니다. 근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재벌 아버지를 두고 부인을 아무리 잘 둬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그게 죽음을 뜻한다고 했죠.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라고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라고는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권력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끝인 인생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돈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유명함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끝을 향해, 그 죽음이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택함받은 이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21절이에요. 21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도 10년을 기다리고 참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일방적이지만 신앙은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린 거기에 삶으로 응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르고 응답하고 부르고 응답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우리의 부름과 하나님의 응답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 체험이며 이것이 늘어가고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딱 부르셨을 때 우리도 곧바로 응답하는 사람 없어요. 바로 말씀 턱 듣자면 이렇게 하는 별로 없다고요. 야, 그냥 가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10년, 20년, 30년 듣고 해서 응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늦게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삭이 몇 년 그럼 간구했을까요? 26절 보시면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요? 60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20년을 간구해요. 20년.
자, 20년 정도 간구하면 어떻게 돼요? 20년 정도 간구, 2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아들 달라.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20년 간구는. 기도는 막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막 하늘 보좌를 붙잡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겸손히 엎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꾹 참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은,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가 주제가 아니라 태의 문을 여시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의 택함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뿐이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 간구할 뿐이에요. 엎드려 맞추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20년이든 평생이든 말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주신 이유는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진정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정이 누구보다 신비롭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보아도 나에게 선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두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 불공평하다는 등 의문을 품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택함받은 자에게는 그 선택이 너무도 신비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간구함이 변질되어 내가 선택받은 자이니 하나님은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왜곡된 선민의식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까닭이 바로 그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이 이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나중엔 급기야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그 14만 4천 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뭐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신비함에 나 스스로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서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에서는 아마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심히 피곤하다는 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이렇게 심히 피곤한 상황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그 죽을 달라고 이제 부탁이라면 좀 강압적으로 이제 말을 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배고픈 형이 와서, 그렇잖아요? 아, 죽겠다. 그 죽 좀 달라. 하면 그냥 주면 될 거지. 그죠? 뭘 그 와중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소위 말해 얍삽하게 딜을 하느냐. 야곱을 좀 야비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곧바로 장자의 명분을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머릿속에 항상 끊임없이 장자의 명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자연 발생적으로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린 분명 자연 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우리의 택함받음을 들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둘째라는 신분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야곱의 생각은 온통 장자의 명분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택함받은 자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는 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정되고 택함을 입은 자라면 그 모습은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는 현실도 야곱의 장자라는 명분이라는 그 소망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에요. 늘 소망을 품었기에 에사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딜을 한 거예요. 얍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은 늘 소망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장자의 명분을 말할 정도로 야곱이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목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팥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34절에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함으로 감사함도 없고 너무나 당연함으로 갈급함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도 없고 은혜도 모르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34절에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보다 그 앞이 더 중요합니다. 34절 한번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을 그냥 판 것도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분주한 일상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매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뜻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성도가 하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바라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맏아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온전한 영광이 입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현대사회에서 너무 분주하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소위 눈에 보이는 일에 우리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택함을 입은 자들의 그 시선을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앗아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땅에 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사람이 없을까요? 과연 난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팎으로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설마라고 생각되나요? 죽 한 그릇이 적으니까 설마 내가 죽 한 그릇을. 그럼 죽 100그릇은요? 그것도 적은가요? 그럼 죽 수천 수만 수억 그릇은요? 하지만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죽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소망만 생각합니다. 예수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비하면 이 우주 만물이 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요?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유산을 이을 야곱을 예정하신 것이 무엇을 예정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이에요. 왜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8명의 자손 모두의 족속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예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정된 이삭, 야곱을 통한 그 씨인 예수에게 그 나머지 모든 족속, 나머지 모든 형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엎드림, 즉 순종이 보여준 십자가의 예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정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야곱의 소망인 장자의 명분, 즉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부활 소망을 품는 것, 즉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영생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 영생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주님 이외에는 모든 것이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한가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책임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정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